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그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도 마의 11분이라고 해서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그 8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행기 사고의 74%가 바로 뜰 때와 그리고 착륙할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행기를 잘 이륙시켜서 비행을 잘했다 할지라도 착륙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적다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먼저 믿었다고 마음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 믿었다고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잘 믿었지만 나중에 신앙이 더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믿었지만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역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두 사람의 가문, 두 사람의 그 가문의 운명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점점점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점점점 더 망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점 창대해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점 약해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집과 바로 사울의 집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갈수록 이렇게 번성한 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처자식을 많이 두는 것은 바로 번영과 축복의 척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고 갈수록 더 번창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울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망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울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 사울 왕으로 통치한 기간도 40년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통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간데 반해서 사울은 점점점 약해져 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분명 동일하게 부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동일하게 선택되었고 동일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성품적으로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신앙적으로도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니라 크게 임할 정도로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충만했던 은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망해간 것이며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몰락하게 된 것일까요? 왜 다윗은 점점점 강해져 갔고 사울은 망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다윗은 갈수록 승승장구했고 강성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반면 하나님은 사울과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처음엔 잘 나갔지만 그는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하셨고 사울은 버리신 것일까요? 분명히 똑같이 선택받았습니다. 똑같이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통치 기간의 허락을 받아서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한때 똑같이 성령도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두 사람은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메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데 반해서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다윗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했고 틈남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외가였던 모압 땅으로 피신해서 가족들과 함께 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가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다윗은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자 다윗은 바로 그곳을 떠나서 헬의 수풀에 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 절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옳거니 잘됐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23장 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포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3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결국 사울에게 쫓겨서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절대 정멸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은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의 평안한 삶보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명을 잃을지언정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만큼은 지키겠다,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긴 기간만 무려 10년 가까이 됩니다. 20대 가장 소중한 나이를 도망자로서 살 수밖에 없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했는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장소만 성경에 보게 되면 16군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사의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에나 보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끝내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시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대신 죽여주겠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만 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편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도 이때 다윗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2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사람들, 자기 부하들에게 절대로 손을 들어서 사울 왕을 죽이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또한 26장 9절 11절에서도 또다시 죽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하들이 나서서 대신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나도 하지 않지만 너희들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을 살려주게 되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울을 풀어주게 되면 다윗은 또다시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살려주었는데 또 죽이려 했었기 때문에 사울은 또다시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이 일을 고집한 것입니다. 일본의 최고 제약회사인 가네부 회사가 있습니다. 인사과장이었던 미타 리아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경책을 펴고 회사 하루의 시작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직원들한테도 항상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상부까지 다 보고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오자마자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한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어떤 명령이 내려왔냐? 더 이상 회사 내에서는 종교활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상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 역시 인사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수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는구나. 나를 배반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마침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도 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구절이 딱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자.
회사에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자. 그 직장에서 가서 또 똑같이 성경을 펴고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회사 일도 정말 열심히 또 했다는 것입니다.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쫓겨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의 마인드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를 위해서도 얼마나 일을 잘하겠냐. 그래서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회사의 최고 경영까지 책임지는 사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유명한 인사가 되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살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각오를 사르니까 하나님이 그래 됐어, 다윗 너는 복받을 만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주어질 때 처음에만 순종했고 갈수록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안타까워한다, 후회한다. 왜? 그가 내 말씀을 따른,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위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멋졌습니다. 한때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포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을 몰락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 물어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에도 보게 되면 그리고 30장 8절에도 보게 되면 항상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또 다시 묻습니다. 항상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서도 항상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5장 19절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가 왕이 되어나서도 끝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통치 2년 이후부터는 아예 기도라는 단어가 그의 삶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점점 더 강성케 하신 비결은 바로 다윗이 말씀과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처음 모습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의 가문까지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끝까지 붙잡은 데 반해서 사울은 이것과 점점점 더 멀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과 사울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힘썼느냐에 따라서 갈라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사도행전을 더 깊이 다루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 수요예배 때마다 정말 깊이 있게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아주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정말 엄청난 놀라운 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치유와 이적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던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막 교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문화교실, 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많아서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어떤 문화적인 행사, 대외적인 행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한 것도 있었지만 성령이 임한 시간은 언제 임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역, 개인 역시 가장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저절로 막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초신자였지만 따로 봉사하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니까 그들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케이트 선수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김연아 선수가 왜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된 줄 아십니까? 제가 김연아 선수를 직접 코치했던 트레이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성공 비결을 이 코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연아의 훈련 방식은 내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그만큼 감동적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인데도 기본적인 점프, 스핀 등을 열심히 연습하고 코치들에게도 계속해서 개선점을 끊임없이 질문 던졌다. 마치 스케이팅을 처음 배우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다. 코치의 고백입니다. 코치가 왜 이렇게 더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원래 대부분의 톱 클래스 선수들은요 기본기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 화려한 그 기술에만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최고 선수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본기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연아 선수로 하여금 성공하게 된 비결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본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추어가 아무리 실력 있고 체력과 능력이 있어도 절대 프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99%는 비범함이 아니라 기본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테니스를 가장 잘 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의 프로에 가까운 분이 전웅정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전에 집사님을 통해서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기본기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테니스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기본을 잘 배워야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력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기를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가장 의무인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는 결코 신앙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이제 아예 대내적으로 광고하고요, 아예 매스컴을 통해서 아예 대놓고 홍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료했다, 성경부를 수료했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걸 사랑 삼아서 쉽게 인터넷 들어가도 그런 기사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을 여럿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하루에 2-3시간씩 일주일에 4번은 사일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만 잡아도 4일이면 8시간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훈련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사람들이 됐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렇게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항상 모여서 이 모임을 갖고 계속 삶 나눔하면서 계속 서로를 독려하면서 그 모임 안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공예배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수예배하고 주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말씀 묵상 많이 하느냐? 따로 신앙훈련 받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과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만나도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실패한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기본이 깔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간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지만 가장 기본 신앙생활의 의무인 말씀과 기도를 멀리했기 때문에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아예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잘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감히 버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가문까지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다.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놀랍게도 다윗 한 사람과 사울의 집 전체를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사울의 집 모든 사람들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강성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 모든 사람들은 다윗 한 사람에게까지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쇠락해 갔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며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창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위대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그것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신앙이 아니라 변없는 신앙, 처음 마음, 처음 열정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이 될 때 이런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만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좀 보았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한때 회사가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도저히 회사가 회생할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마침 삶의 좌절 속에 있을 때 친구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전전한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주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래, 이 하나님 확실히 믿어보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원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 물질의 복을 주신 사람들, 부욕해 한 사람들의 사건을 더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그 비결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읽다가 찾다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부자들이 복받은 이유, 부자가 된 이유에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번에 말씀드릴까요? 간단했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원리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날부터 이분은 매일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읽으면서 재정과 관련된 말씀, 물질과 관련된 말씀, 부와 관련된 말씀을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종이나 카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심은 대로 거두니까 11조를 꼭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 첫 월급 다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구제 사업을 성경에 하라 그랬으니까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비서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장님, 이러다 더 빨리 망합니다. 아니, 돈을 지금 모아서 회사가 좀 부도나서 빨리 회생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드릴 거 다 드리고 봉사할 거 봉사니까 언제 돈을 모읍니까? 사장님 망합니다.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계속 말씀 붙잡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냐, 원리가 여기 있지 않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끝까지 붙들었다고 합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손깍질에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딱 순간이 되니까 회사가 흑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사람이 판단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주문이 몰려들면서 한순간에 회사가 그냥 회생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회사를 성공을 거둔 이후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이 노하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성경대로 복을 받는다. 그래, 여러분들, 생사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순종하면 됩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 생활인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고 열심을 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도 번창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복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부자, 주저없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돈은 천문학적인 돈,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재산이 국가의 재산보다 많았다는 사실은 충격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니까, 단단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으면 다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기가 안 되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물질의 복을 주면 하나님 떠날 사람이기 아니까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복을 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는 거 우리 다윗처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이름이 아닌 다윗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향한 열정, 처음 마음, 처음 열심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신앙생활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만큼은 사울의 삶이 아닌 다윗처럼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라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약은 늦었지만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믿었든지 나중 믿었든지 지금이 중요하며 이제부터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잃어버린 말씀,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며,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